샬롬, 오늘도 특세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신 이 기쁨과 감격을 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일평생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이란 순종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와 감사로 받는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두 번째 정의가 파생되는데요. 믿음이란 용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반항하며 외쳤습니다. 갈라진 바다에 놀라기는 했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 들어갈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요, 뚜벅뚜벅 먼저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믿음이었고 진정한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갈라진 바다를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감고요, 조금의 불법만 저지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법을 자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차마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실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용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용기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군병들도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는데 다윗만은 담대하게 골리앗에 맞서 싸웠습니다. 바로 이 용기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갇힌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왕의 신상 앞에서만 절을 할 때 다니엘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바로 이 용기가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아 헌신해준 이 선교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가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용기로 인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용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행할 때, 믿음 생활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용기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영웅들, 성도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신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원뜻은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주실 줄로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을요, 신실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고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직하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존중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존중은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곧 나의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차와 헌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헌차는요, 누가 와서 긁어도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새 차는요, 실제 긁지도 않았는데 혹여나 누가 긁지는 않았을까 매일매일 매순간 확인하고 또 점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차 시절일 때는요, 죄악이 나에게 틈타도 크게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혹여나 죄악이 틈타지는 않을까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꾸고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타인의 인생 또한 존중할 줄 압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매일매일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누구한테든 늘 반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술집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술집 지배인이나 대표님에게도 막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못하고 꼭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청년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셨다고 해요. 한 번은 어느 청년을 만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는데요. 존댓말을 했는데요. 그 청년이 굉장히 어색해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겼었나 봐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존중이 담기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이렇게 시작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역시도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믿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보다 온전해지고 성숙해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답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건강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천들로 다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